서문 3. 참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도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시고 세 번째 초막에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중간에 나가시면 사탄과의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이니 끝까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어 승리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서문 0-2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전과 성령에 대하여 강론하고 있습니다. 여기 0-3에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헬라어 엠프네오는 숨을 들이키다, 호흡하고 있다, 살아있다, 어떤 것의 입김, 호흡을 내품거나 들이키다, 북돋우다, 영감을 주다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신약에서 대단히 중요성을 띠는 단어인 푸뉴마는 영, 호흡, 숨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어근에 전미어 마가 첨가되어 형성되었으며 이 단어는 이러한 행동의 결과, 즉 공기를 움직이다라는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서 이것은 특별한 본질로 간주되고 공기의 내재적 힘에 기본적인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단어가 처음 사용되었을 때 전 소크라테스 학파 이전에는 이 단어의 용례가 입증되지 않았습니다. 그 의미는 바람이나 호흡, 즉 귀하께서 내쉬는 모든 숨결이었으나 점차 이와 관련된 개념들의 기능을 지니게 되어 헬라니즘 시대에는 어느 정도 중요성을 지닌 용어로 사용되었고 여전히 다소 유물론적인 의미를 함축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유기적인 게 아니고 무기적이기 때문에 인간의 살덩어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의 영으로 연합되어 지음, 서로 교통하는 친한 벗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음받아 느낌으로 교감이 있을 뿐입니다. 이 느낌을 영감이라 합니다. 이로 인하여 푸뉴마는 사람들이 호흡하는 공기는 육적 생명을 지탱하는 것으로 간주되었으며 따라서 호흡을 중단하는 것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헬라어 푸시케, 곧 육적 생명, 영어로 영혼을 뜻하고 있습니다. 푸시케로 영어의 의미와 유사였으며 후자가 우리 몸에서 존재하는 영혼이 순전히 기능적 용어였는데 반하여 푸뉴마는 영과 호흡의 본질로 간주되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스토아 철학에서 푸뉴마는 의미와 사상과 언어적인 면에서 푸시케의 영혼이라는 기능을 이어받았습니다. 푸시케는 생명, 목숨, 호흡, 영혼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일부 스토아 철학자는 이 스토아 철학자들은 아리스토텔레스 사망 후 아테네에서는 그 철학을 계승하는 소요 학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심지어 이 단어를 인간 특유의 지력을 뜻하는 누스와 동일시 하기까지 하였다. 누스는 헬라어 3563의 마음, 정신, 이성, 생명, 영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스토아 철학은 또한 그것을 창조시의 각기 다른 실제들에 부합하는 기본적인 원리로 간주하였으며 동시에 이 단어가 실제들을 제각기 구별 짓는다고도 생각하였습니다. 따라서 공기나 불같이 극히 미세하게 짜여진 본질로서 이것은 세상을 강화적 단계로 정렬했으며 강화적이란 내릴 강 아래 하 관역적을 써서 높은 데서 아래로 향하여 내리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없더라면 세상의 존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것은 순수하게 영묘한 모양으로 로고스를 말하며, 로고스는 생각, 공고, 이성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로고는 신의 지혜, 신의 창조적인 힘, 진리의 계시, 즉 말씀이신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불로서 사람의 영혼이었습니다. 이것은 물질적인 푸뉴마로서 식물을 형성했으며 습관적인 푸뉴마로서 생명이 없는 물상들과 일치하였다. 이로부터 이 단어는 물질을 이루는 근간은 물, 불, 흙, 바람, 공기, 제5의 요소로 간주되어졌는데, 이 요소라는 것은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질. 이미 공기 대신에 네 가지 요소들 중 하나로 사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인간 몸 안에서 기억, 감정체와 사원소, 물질로 작용한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서 헬라어 푸뉴마, 히브리어 루아흐는 영과 호흡을, 헬라어 푸시케는 몸 안의 생명, 마음, 정신, 그 다음에 영혼으로도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 푸시케 헬라어 조에와 히브리어 자원은 생명을 의미하고, 헬라어 푸뉴마란 본래는 뉴마로 발음하고 있습니다. 공기, 호흡, 바람, 영이라는 뜻의 존재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생기라는 단어 네샤마는 곧 루아흐 또는 누마와 같은 뜻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이 단어들은 영과 관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영, 예수 영, 천사의 영, 성령, 정령, 사람의 영, 귀신의 영, 불신자의 영, 마귀의 영 등등을 표현하고 있으며, 영의 실체는 인간의 살덩어리 눈에 보이는 유기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기적인 것을 말하고 있으니, 이는 인간이 영감으로 느껴 알아야 하는 방법 외에는 볼 수 없다고 단정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육체의 네사마의 영과 루아흐나 푸뉴마의 영은 서로 다른 영을 의미하는 거로 이 점을 잘 참작하셔야 합니다. 그럼 성경 말씀들을 상고해 보겠습니다. 마태 12장 28절에 그러나 초림 예수인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마태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서 성령을 보겠습니다. 성령. 헬라어 415 푸뉴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푸뉴마. 바람, 호흡, 생명, 영, 성령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푸뉴마는 명사로 푸네오, 바람이 불다, 숨쉬다에서 유래했으며 다음의 의미를 지닌다. 바람이 단어의 어근은 공기 기류로서의 역할을 하는 활력을 의미한다. 이 어근의 의미를 근거로 하여 푸뉴마는 첫째로 바람을 의미한다. 이 바람은 폭풍, 일반적인 바람, 미풍, 심지어는 수증기일 수도 있다. 바람은 기후, 건강, 성격에 영향을 미치며 자연적인 것으로도 간주되고 신적인 것으로도 간주된다. 그래서 이 바람, 그러니까 성령, 푸뉴마,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어야 됩니다.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귀신이란 귀화 안에 사람들이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렇게 믿어 그 지식의 힘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는 사상을 말합니다. 여기 마태 12장 8절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곧 이 지상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고 낙원이죠. 바로 여러분은 몸 안의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의 저 파란 하늘이 아닙니다. 천국은 1차적으로 우리 몸 안의 천국을 말합니다. 이걸 삼위의 하나님들과 귀하께서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문에 나오지요. 그럼 지각이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말하고 있는 부분을 빨리 알아들으실 겁니다. 기존의 오해하고 있는 이러한 사상이 올바르게 바뀌지 않으면 귀화 안의 성전은 귀신 소굴이 되어 시끄럽게 되며 혼돈하며 어지러운 상태에 놓여 있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누구의 힘을요? 성령의 힘을 힘입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임하였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무엇으로? 성령을 힘입어서. 그러므로 모든 것이 의심되며 성령의 힘으로 이 귀신이 나가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의심됩니다. 그리고 다 마음에 들지 않아 귀찮고 성가시다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이 생각은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이 아니라 사탄이 하나님을 계속 불신하게 하여 참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공부를 등한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시험은 제일 강력하게 귀화 안에서 작용합니다. 누가복음 1장 67절을 보면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현 시대도 역시 하나님과 교감하는 자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르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감은 사탄과의 교감이지 성령과의 교감은 아닙니다. 음악에 맞추어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하는 천정을 쳐다보며 기도한다 하여 성령과의 교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어 갈까봐 초림 예수께서 조교의 시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 몸 안에서 그 길을 따라오라고 재촉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 12절을 보게 되면 마땅히 할 말을 누가요? 우리가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하시니라. 초림 예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열심히 길을 걷다 때가 차면 자신 안에서 삼위의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예수, 가르치는 성령이 그 모습을 드러내십니다. 그 때라는 시간은 무시입니다. 성령이 가르치시리라 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성령께서 우리가 축적되어 있는 그 지식을 토대 삼아서 말씀하는 게 아니고 지식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가는 시간은 그리스어로 카이로스라 하는데 지금 현재의 순간, 지극히 짧은 순간 어떤 일이나 상태가 이루어지는 바로 그때 그 순간을 의미합니다. 앞을 보면 인생은 긴 것 같으나 뒤를 보고 지난 시간을 보면 굉장히 짧은 생입니다.
이 시간은 이번 생애에서 귀하게 하나님의 손을 잡을 수 있는 기회의 때를 의미합니다. 버스를 놓치면 기다리면 또 오지만 버스도 늦은 시간에는 더 이상 다니지 않습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한 번의 기회를 놓친다면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는 시간을 말하며,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단 한 번의 인생의 시간이 지나가서 죽는다면 그 기회의 시간은 영원히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의미로 가슴에 새긴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시간은 모든 일상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시간을 보내는 휴식을 의미합니다. 안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고대 그리스 크로노스 시간은 귀하께서 의식주 안에서 그냥 흘러가는 몇 시, 몇 분, 몇 초의 시간을 의미합니다. 몇 시를 아오라 하는데 한 시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몇 분은 문, 곧 달의 위성에서 유래되어 있습니다. 몇 초는 세컨드, 시간 단위로서 초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개의 시간의 칩이 크로노스라 말합니다. 그래서 카이로스 그때란 하나님이 귀하게 주는 특별한 기회 또는 특별한 시간을 의미하는 하나님과의 시간 영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과의 접신은 분명히 단계를 밟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무속인들도 태반이 신과 접속 불능입니다. 소위 생계형 직업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나중에는 다들 주역이니 사주철학 공부를 하여 60갑자를 짚어갑니다. 무속인도 레벨이 있습니다. 영적인 무속인은 사람을 보자마자 영감을 줍니다. 진짜 신들린 사람은 정작 자신이 무속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도달할 때까지는 엄청난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마지막에 버티다 몸을 치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신을 앙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신들린 이런 사람은 처음부터 빡세게 신이 산천으로 이끌어 몸으로 체험하게 하여 인간의 근본부터 뜯어 고쳐 놓습니다. 올바른 이런 신들은 도를 깨닫게 하지 돈을 많이 주지를 않습니다. 이런 분들은 몇 안 되지만 올바른 신이 들어찬 무속인은 그 신이 바르게 이끌어 탐욕을 버리게 하여 인성이 바르게 성장하여 성품이 남다릅니다. 기독교인도 예수 성품을 닮으라 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끌어가는 사람은 탐욕이 없으니 거짓을 말할 수 없어 항상 물질이 풍족하지 못합니다. 능력이 없어 가난한 땡땡땡 하는 사람들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성품이 일반 사람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들이 겉으로는 웃는 얼굴로 예수 믿으세요 하며 노방전도 다니지만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 인상 돌아갑니다. 교회 안에서도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하며 환하게 웃지만 그들의 눈은 항상 율법의 잣대가 되어 비방하고 험담하며 사람을 가리며 탐욕을 터부립니다. 왜 그럴까요? 이런 사람들이 밖에서 하늘 보고 하나님을 부르짖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자신 안에 계시다는데 밖에서 계속 찾습니다. 알려주어도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말 안 했어요 하며 안 듣습니다. 이러한데 어찌 성령과 교통하겠습니까? 무조건 믿는 게 아니고 알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자신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의 확립입니다. 이걸 믿음이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역사적으로 보면 초림예수 말로 인식할 수 있으며 역사를 떠나 현재로 보면 자신 몸 안에서 재림예수 즉 성령의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습니다. 왜 초림예수라는 단어를 쓰냐면 성경을 배운 사람들이 현재까지 자신 밖에서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알아왔는데 이걸 한순간에 아니다로 말하면 듣는 사람들이 기존의 사상 때문에 이해가 안 되고 자신 안에서 강하게 부정하게 됩니다. 이 부정을 누가 합니까? 잘못 알고 있는 자신이 부정하는 것입니다. 히브리 언어로 엄밀하게 말하자면 창세기 1장 1절부터 모든 일은 각자 자신 안에서 이루어야 되는 일들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기에 초림예수와 부활예수와 재림예수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오직 삼위일체인 하나님과 예수와 성령만 존재합니다. 다만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초림예수와 부활예수와 재림예수를 나누어 말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가 풀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다시 한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구를요? 역사적으로 보면 초림예수를 증언하실 것이요. 지금은 정보화 시대입니다. 현재는 여러 귀화 자신 안에서 성령이 초림예수에 대하여 가르쳐 증언하여 알려주신다고 알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초림예수와 부활하여 승천하신 재림예수를 밖에서 계속 기다린다면 답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성경 말씀 자체를 인정 안 하는 사람으로 보아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5절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지금 현재 예수 성령으로 침례받은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요? 밖에다 조그만한 목욕탕 만들어 놓고 밥티저로 그 물속에 푹 담궜다 일어나는 그리고 란티저로 물을 머리에 뿌리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의 침례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물속에 잠겼다 일어났다 해서 그 사람 속에 부정적인 사상이 쉽게 없어지겠나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은 사람은 예수에 대하여 잘못 알고 있는 사상이 완전히 바뀌어 예수에 대하여 올바르게 알아 진실로 회개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마에 인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의심병이 많아 인간적인 의리도 없어 순간순간 변하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위의 사도행전 1장 5절에 나온 몇 날도 현재 귀하에게 주어진 카이로스 시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분명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요? 성경에서요. 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지금 여러분 각자 몸 안에 성전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초림예수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이 여러분 귀와 몸 안에 계시다고 지금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이도 역시 초림예수 아닙니까? 그럼 초림예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믿어야 하지 않을까요? 혹시 이 말씀이 안 믿어지실까요?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해야 할까요? 하나님들은 삼위일체로 항상 같이 움직이시는데 성령은 여러분 귀와 자신 안에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밖에 어디 우주 행성에 계실까요? 그렇다면 우주 어느 행성에 계실까요? 아시는 분은 저한테 좀 살짝 알려주십시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누구 거예요? 하나님 것이죠. 자,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몸은. 그리고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는 것이지 사람에게 받아서 모시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몸뚱아리는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그럼 여기서 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영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네샤마와 성령이 하나 돼서 사람의 영으로 변한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남자나 여자나 다 재림 예수를 포함하여 삼위의 하나님들이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이거를 교회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인류 모두는 예수 신부감이며 이로 간택된 신부들이 거룩한 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곧 이들이 성소에서 신랑과 만나 결혼하여 지성소에 신방을 차린 자들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모시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세 번째 초막에서는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오래전부터 그렇게 훈련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앞으로는 주입식이 아닌 깨달음의 이런 시대를 하나님이 문을 열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참 하나님은 현재 어디에 계시는가 0-4에서 강론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강하세요.